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저항이 있고 유혹도 있고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고 뭐락하기도 합니다. 타협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거절을 해야 할지 손을 잡아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도 더 험한 시대에, 더 험한 환경에서 믿음대로 살아서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대로 사는 자를 사용하시나를 보여준 좋은 모델입니다. 자, 다니엘을 좀 살펴봅시다. 다니엘은 당대의 세계의 제국이었던 바벨로니아를 이었던,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와 그 사이에 연결되는 메데라고 하는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그 나라에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이어지는 이 세 제국에서 다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쉽지 않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무총리에 다른 민족을 세운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사람이 없냐? 우리나라는 사람이 없냐? 왜 저 나라 사람을 세우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총리 대신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저항이 무척 심하지요. 차별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학력으로도 차별하고 피부색으로도 차별하고 성별로도 차별하고, 지금도 그 차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털어라. 무슨 뜻입니까? 털면 나온다. 건수가 나온다. 건수만 나오면 무너뜨릴 수 있다. 털어라. 그래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 털어서 다니엘은 먼지가 나왔다 안 나왔다? 예, 참 우리는 역설적으로 왜 세상과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린 털어서 먼지가 나오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데, 야, 네가 웃기지 마라.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무슨 믿음이야? 이러고 나오거든요. 나보다 술집에 가면 더 난리를 치는 놈이 무슨 믿음? 야야, 웃기지 마라. 그러니 우리는 믿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뭐를 선택해요? 얘는 그가 믿는 신앙 외에는 꼬투리 잡을 게 없다. 우리는 신앙 말고도 잡을 게 많다. 다니엘은 신앙 외에는 잡을 게 없다. 이게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함정을 만들어요. 어떤 함정입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왕외에 기도하건 구하면 몽땅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함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사장님이 저 김 부장은 교회만 좀 조금만 나가고 열심만 덜 하면 내가 쓸만할 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 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요번에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면 이사 승진시켜줄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안 나가죠. 아유, 이사. 그리고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이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부인 권사님에게 교회 그냥 끌려다니는 집사님인 남편이 여보, 사장님이 이번 주일에 골프 치자는데 근데 사장님이 골프를 치자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음 인사철에 승진이거든. 나 어떡할까? 권사님 말.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승진인데 한 주 빠진다고 뭔 일 생겨? 가.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 6장 10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게 왜 유혹인 줄 아세요? 한 달이거든요. 한 달만 참으면 되거든요. 한 달만 참으면 총리 되신 자리 계속할 수 있어요. 한 달만 교회 안 가면 해결이 돼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요. 1년이라면 버틸만 하죠. 한 달이거든요. 끌려가는 다니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세상에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지. 저기서 한 번만 굽히기만 하면 길이 열리는데 저런 식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함정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함정이 있는 걸 알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함정인지 알고 이리로 갔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함정인지 알고도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이게 위기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걸 알고 죽음, 고문, 모욕, 말할 수 없는 것이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 알고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측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원고에는 작게 얘기하지만 성도들 큰 소리로 아멘, 괄호 이렇게 원고대로 하나님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함정인지 알아도 걸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내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본,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함정인지 알면서 걸어가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더라.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다니엘은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거를 알고 기도하면서 뭔 감사를 드릴까? 하나님, 저는 불에 화형으로 죽는 게 싫은데 사자한테 물려 죽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그랬을까요? 예? 칼에 목 베이는 건 진짜 싫은데 사자 정도면 감사합니다. 뭐 이랬을까요?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교회에서는 전반기 6개월을 지내면서 2015년 상반기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보리 추수를 하는 맥추, 그래서 감사절입니다. 작년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세월호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는 고통 속의 감사였습니다. 올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 메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30%, 분노 30%, 황당함 30%, 그렇게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교회 왔으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이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상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보통 하듯이 이번 위기에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잘 그러잖아요. 의지적으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실 건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감사지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질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될 줄 믿고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반환 소송을 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분, 믿고 감사했는데, 미리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고. 다니엘의 감사를 추측해 보려면요, 그 앞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가 있는 사건이 나와요. 풀무불, 용광로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고 고백을 해요. 근데 만약에 불에 던져지면,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고백이 이어지죠.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 아니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 아니해도,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 사자 입에 들어갈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체험이 있었거든. 포로로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보호자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 없는 고아와 같은 포로 시절을 보냈어요. 그들은 그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체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외로울 때 나를 안아주시고, 힘들 때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못 걷겠다 할 때 나를 업어주시고,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길이 막혔을 때 간구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처음부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들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즉 잘 들으세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궁궐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풀무불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 없는 총리 대신의 자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자굴,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승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진, 탈락,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진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되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승진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탈락이냐, 둘 중 하나를 우리에게 내밀 확률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 없는 회식 자리, 술집과 룸사롱으로 이어지는 진탕 즐기는 하나님 없는 회식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따를 선택할 것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답은 뻔한 거예요. 세 친구를 보면 다니엘의 감사를 짐작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여름 힘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세요. 돈 못 써보세요. 주변의 친구들 다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질병에 오랜 투병 생활해 보세요. 자식들도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은 그때 내 손 잡고 계셔요.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자굴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이고, 입을 안 막아주시면 내가 사자에게 찢겨주고 내 영혼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그에겐 중요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6개월 참 힘들었어요. 6월에요 우리 교회 수양관에 오기로 한 팀들이 메르스 때문에 다 취소했어요.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수입이 5천만 원이 줄었어요. 6월 한 달에. 교회 수양관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답답해요. 환경을 보면 한숨이 나요.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린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의 잔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는 이런 감사가 안 될까? 다니엘은 뭔가 다른가? 왜 다니엘은 그런데 우리는 안 될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짧게 나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전에 하던 대로 3살 버릇이 80까지 가요. 어려서 감사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감사한단 말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요, 감사를 해본 사람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도 감사했어요. 전에도 기도했어요. 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더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 아무도 없이 포로 생활할 때도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난의 순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평소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해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감사가 되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왜 지금 우리가 불평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해요? 감사가 모이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거든요. 전에 잘 나갈 때 즐기기만 했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면 꽝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의 고리를 오늘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감사를 결단해야 돼요. 힘들어도 나는 감사하리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다.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주님은 내 손을 잡으신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신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 일생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